시작. 절대 신앙의 비밀. 부제. 우리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뭐 절대 신앙 이게 엄청 거창한데, 근데 어쩌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야곱의 이 세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거든요. 야곱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사건인데 정말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평생에 고민했던 문제고 앞으로도 고민할 문제고 어쩌면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신앙이에요. 도대체 신앙이 뭐냐? 신앙, 믿고 말하는 건데 신앙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신앙이 뭐냐? 우리가 다 신앙인이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럼 신앙이 뭐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믿으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오늘 부제거든요. 우리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분이엘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에요. 분이가 얼굴이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사실 이제 그 약복강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십자가의 도, 뭐 이렇게 우리 길 가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게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를 아시려 그러면 예 저는 도 압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이제 그분들은 아무튼 잘못된 도를 아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도대체 저 길을 돌아가면 뭐가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인생은 저 코너를 돌아가면 저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고 뭐 자기 실력이나 건강이나 뭐 명예나 사실은 대단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믿고 가지만 그게 그러나 결국 정말 그분을 붙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잠언의 핵심 주제가 도예요. 길이에요. 사람에게는 마땅히 갈 길이 있다. 너희가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는다. 이게 심지어 일반 계시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십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성실한 도둑은 죄송합니다. 말이 웃기지만 성실한 도둑은 도둑질을 잘한다 못한다? 잘합니다. 일단은 성실하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정말 이게 이 길 자체가 야곱은요. 그야말로 험악해요. 저는 야곱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되기 싫습니다. 근데 정말 신앙의 최고봉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굳이 우리가 야곱 이야기인데 좋은데 뭐 성경 다 좋은데 왜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야곱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딱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는 삼손 이야기 재밌는 얘기 뭐 그랬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했다. 재밌네. 끝. 지금은요. 전부 다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을 제가 예전에 되게 싫어했어요. 사기꾼이거든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나 심지어 불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걸 얻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실제로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갔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야곱을 싫어했어요. 물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야곱이다. 우리들 안에 야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그게 이제 소명이에요. 각자의 길을 끝까지 가면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높이 가는 게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으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이게 세 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유턴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은 거예요. 정말 보통 이제 이게 사실 망했다는 표현이에요.
한 번 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런데 이분은 3번이나 망해요. 첫 번째 사건이 다리를 절었더라. 약복강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고 자기 딸이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무덤으로 내려가리라. 이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험악합니다. 못 살아요. 일반 사람 아마 미쳤을 거예요. 맨 나중에 세 번째는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라.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아.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야곱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3개로 오늘 다 하려고 어제 준비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래서 다시 다 뜯어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만 알려드리고 3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주보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용서하시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저도 최선은 다하는데 아무튼 용서하시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뭘까요? 언제쯤 저는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게 남녀 불평등이에요. 남자들이 가득한 사회를 여자가 못 연다는 뜻이거든요. 열쇠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는 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실제로 점점. 사법고시 이렇게 1등하고 2등은 전부 여자들이에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같은 혼합반? 남녀 공합반. 남자애들은 뛰어난다는데요. 여자애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이게 점점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이제는 남자가 차별을 받아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스개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들었다고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자, 세상은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불평등하면 말을 안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예요. 이거를 통계학에서 이제 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IQ 저기거든요. 10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IQ가 100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래프가? 여기서 그러니까 68%는 요 안에 있는 거고 마지막 0.1%는 145 이상인 거예요. 자, 혹시 똑똑한 사람 보셨어요? 화납니다. 이게 화납니다, 진짜. 나는 책 2번, 3번, 4번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쟤는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열받아요, 진짜. 제가 되게 열받죠. 저도 사실은 IQ가 나쁘진 않아요. 네, 저 이쪽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도 평균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네. 야, 하나님 뭐 이러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얼굴? 죄송합니다. 평균 있고 이쁜 사람들 얼마큼 이쁘다? 우와, 이게 진짜 이쁘다니까요. 제가 그 이상하 씨 만나는 얘기 해드렸죠. 네. 동네에서 길을 가는데 대학생 때 저는 사실 여자 막 얼굴 외모 따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도 예쁜 여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제 안에 예뻐요. 진짜 제 눈에 예뻐 보여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아무튼 어느 날 가방을 메고 학교가 끝나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옆에 지금도 이렇게 뭐더라,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슥 지나가는데 제가 가다 딱 멈췄어요. 그걸 묵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 사람이냐?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시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생긴 게. 정말. 보통 연예인들은 뭐라 그러죠? 후광이라고 그러죠. 후광이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키도 그렇고요. 저는 178 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170입니다. 171 아무튼. 그 모든 게 다 그래요. 전부 다 모든 게 불평등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줄을 세우면 몇 명이나 앞에 있을까요? 100만 명? 1000만 명? 엄청 많아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6월 9일 날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대학에 갔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중간은 한다, 야. 정말 와, 제 동기 여자애가 어느 날 들어오더니 막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보통 레슨 들어갔다 면 엄청 깨지고 나오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선생님 나올 때 막 벌벌벌 떨고 들어오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분 되게 인격적이신데 애가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래? 선생님이 야, 너는 왜 그 소리가 안 나냐? 그러셨어. 그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그분은 나요. 타고난 거예요. 야, 너는 왜 그 소리가 안 나냐? 아, 이거 죄송해요. 판정합니다. 쟤는 입만 열면 대가 소리가 나요. 그게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거를 맛볼 때부터 제 생각에는 철이 돼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 분명히 불평등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근데요, 보세요. 자, 좀 분위기가 심각해졌지만 그래도 뭐 기왕 꺼낸 김에 뭐 얘기하죠. 어차피 뭐. 네. 근데 자,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이실까요? 평균 이상이실까요? 평균 이상이십니다. 사실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제가 이름은 최소한 평균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앞에도 물론 많겠지만 뒤로요 훨씬 많습니다. 정말 뒤로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게 정말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래서 맨날 앞에만 보고 불만 불평했는데 어느 날 제 뒤를 봤더니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저는 앞에 보면서 불만 불평해요. 네. 그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누구냐면 모르겠어요. 누군지 사실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그 탁구를 교양으로 들었거든요. 친한 친구랑 들었는데 꼭 탁구 수업을 가면 남자분이셨어요. 노 교수님. 머리가 백발에다가 진짜 딱 외국이죠. 코도 이따시만하고 키도 엄청 크시고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성악을 했으니까 목소리에 관심 많은데 목소리가요. 저희가요 이분이 얘기를 하면 와와와 근데 막 다 울려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와 저는 은퇴 전에 체육 교수님이 체육 은퇴하시기 전에 시간 남으시니까 와서 맨날 탁구장에 계세요. 그래서 난 맨날 야 저분은 은퇴 전에 할 일이 없으시고 맨날 탁구 치러 오시는구나. 맨날 치세요. 맨날 탁구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물리학과 교수님인가 그래요. 아인슈타인 체제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너는 머리 나쁘니까 물리하지. 진짜로요. 너는 머리 나쁘니까 물리하지. 그분은 수학 박사에서 물리학 박사예요. 제가 아인슈타인 이런 천재 이야기들을 사실 그래서 천재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읽거든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원리 그 논문이 몇 페이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인용한 것도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시했대요. 이게 뭐냐 그랬는데. 근데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저는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냥 재수 좋아서 그냥 그게 그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요 정말 천재가 나와요. 그때 물리학계에서 이제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 태동하기 시작할 텐데 사실은 그거를 교통 정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정말 천재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보실 때는 이 교수님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야, 너 물리하지 마. 너 머리 나빠서 너 물리하면 안 되겠다. 서울대 교수합니다. 머리 나빠서. 근데 아인슈타인도 말년에 무시를 당했대요. 진짜 천재는요 계속 등장하는데 아인슈타인이 통합장 이론에서 실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시 물리학은 그분이 저기 했지만 미시세율이라서 그러니까 양자 역학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래갖고 젊은 천재들한테 말년에 무시합니다. 예. 이게요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자. 죄송해요. 이 사진이 뭘까요? 뇌성마비 걸리신 분이잖아요. 저는 길 가다가 이런 분을 뵈면 정말 묵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왜 살까요?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어머니 표정 보세요. 저는 제 아들이나 딸이 민재나 우리 건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요 우리 뒤로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인간은 참 악한 존재라서 비교했을 때 물론 우리가 겸손하긴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게 돼도 내 아들 내 딸은 저러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솔직히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렇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솔직히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날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네요. 정말 불공평해요. 불공평은 맞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소예요.
저는 정말 이 놀이터 가서 시설을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나요. 참 이것도 팔짱 같아요.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시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평형은 없습니다. 평형은 없어요. 네. 어차피 게임 자체가 진짜 천재는요, 죄송해요, 어떤 것을 못 쫓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네. 이 노래도요, 죄송해요, 노래도 재능인데 이게 제가 정말 최고 발성을 배웠어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대가 끝나면 목이 확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맨날 목이 안 좋은데 제가 한 번은 좀 잘 준비해서 특성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제가 배운 발성이 최고 발성이에요. 너무 좋은 발성이에요. 근데 이 발성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법입니다. 잔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은 나쁜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거기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머리 좋다, 뭐 어쩌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영상인가. 그래서 저는 위대한 삶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삶. 위대한 삶이 뭘까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15년 동안 의사가 말했대요. 당신은 불구야. 걸을 수 없어. 그런데 저 뒤에 계신 저분, 벌써 눈빛을 보면 그쵸, 이게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으세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47살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나는 걸부전 참전 용사예요. 이제 걸부전에서 전쟁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 되신 거죠. 얼마나 건강해요. 낙하산 훈련하는 도중에 무릎이 파열돼가지고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죠. 네.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저렇게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몸 자체가 완전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을 보니까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는 거는 너무 미안하다, 가족한테.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뭐를 할까요? 다시 걷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자. 최소한 내가 시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렇게 노력하기 시작하세요. 고난의 길이지만 저 때 본인이 걸을 수 있다는 걸 믿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평생 못 걸을 수 있어. 그러나 일단 해보는 거야. 왜? 가족에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짓이죠. 저 뭐하는 짓이에요, 저게. 쓰러지고 계속. 또 이분이 이거를 비디오를 찍어 놓으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비참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일단 표정이 벌써 밝아졌죠. 표정이 밝아지셨죠. 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벌써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찍던 분이 지금 달려갈까 그러다 멈춘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를 계속해요, 저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걸으세요. 드디어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하세요. 지팡이도 한번 놔보고. 처음에는 다리도 안 올라갔는데 점점 살도 빠지고 다리도 올라가고
나중에 배도 쑥 들어갔죠? 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이? 결국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 딴 사람이죠.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의사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평생 못 걷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뛰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 완전히 처음과 뭐 비포 애프터 뭐. 근데 이분이 몸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잔인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가 아마 명동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걷고 있어요. 뭐 걸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웃긴 거죠.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걸어요. 이제 우리 건이도 걷는데요, 뭐. 네, 건이도 제가 예전에 쟤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뭐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는 뭔지 사람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바보처럼? 네, 걷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뭐 하는 짓이야? 아닙니다. 삶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무슨 말이 있냐면 예전에 무슨 아무튼 그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되게 유명한 그 신문에 뭐 K인가 뭐 해가지고 사설이 실렸어요. 어떤 이제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자수성 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사설을 제가 좀 한동안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천재는 천재끼리 경쟁하도록 놔둬라. 당신은 천재랑 경쟁할 일이 없다. 당신은 주변 사람이랑 경쟁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그 카이스트 교사 하나가 실합니다. 카이스트 교사 하나 자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천재였거든요. 근데 논문 하나 보면 잘못되고 비난을 받으니까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뭘까요? 어차피 위대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건 뭐건 상관없이요. 그 고난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냐 딱 그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은 뭐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그랬고요. 우리가 그분의 재능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 존경하진 않아요. 이쁜 분 앞에 가서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너무 이쁘세요. 그러나요? 정신 나간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요. 저는 사실 모델들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모델들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존경할 뿐이지 타고난 걸 뭐하러 존경해요. 그럼 부러운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갈 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성마비 환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어요. 결국 자기 마음의 문제를 넘어가느냐 넘지 못하느냐. 오히려 내성마비 환자는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그 교회 사택에 살 때 부목사 할 때 거기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언덕에 보면 그 아파트에 내성마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언제나 휴지를 주스세요. 그분이 휴지를 주스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 옆을 지나가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보다 열심히 살고 있나.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성마비, 넌 왜 태어났냐?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너는 팔다리 멀쩡했는데 뭐 했냐? 그분들은 오히려 존재 자체가 위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감동을 느끼고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는 사람. 자신의 고난을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 힘들 때가 찾아와요. 그때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위인이 돼요.
재능은 사실은 존경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 뭐하면 그거는 교만한 거고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예. 자, 스티브 잡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름이 잡스인데 정말 잡스러우세요. 그래가지고 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이분이 얼마나 그 애플을 하고 그럴 때 이 밑에 직원들을 쪼아대냐면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네, 막 쪼아댔대요. 그래가지고 막 잡스를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직원도 있었대요. 너무 뭐 완전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쪼아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사생아잖아요. 부모님한테 버려졌는데 이분이 평생 그걸 안고 살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천재인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문제였대. 학교에서 완전 내놓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랬는데 이분이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이제 평가를 해본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공부 안 한 애가. 갑자기 좀 화가 나시죠?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양부모 이제 더 좋은 분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개인 그 퍼스널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스마트폰은 정말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냐면 미워하지만 싫어하지만 존경하긴 합니다. 위대한 건 맞으니까요. 유명한 예가 있죠. 어느 날 그 코카콜라 말고 그 펩시 거기 가서 사장을 스카우트하는데 당신 평생 설탕물만 팔 거냐 와서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 사장이 쫓아냈어요. 스티브 잡스를. 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죽고 싶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딛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 헝그리가 뭐냐면 끊임없이 목말라 해라. 이분이요 이렇게 빌 게이츠랑 보통 비교를 하는데 빌 게이츠는 사실 사업가입니다. 그분은 돈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게 맥북이잖아요. 최소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분은 예술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말라 해라. 그리고 스테이플릿이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너 바보냐? 왜 그러고 사냐? 그러나 너의 신념을 지키면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 뜻이에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스탠포드 이게 졸업 이제 연설에서 했던 말인데 그래서 이게 위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미친 사람이에요. 마음에 깊은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그러나 이분의 인생을 놓고 보면 위대한 건 맞습니다. 정말 그 깊은 나라까지 떨어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처칠도 사실은 네버 기브업 되게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정말 처칠이 위대한 게 이분도 뭐 말도 못했고 뭐 열등생애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명문 귀족이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분도 정말로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알기로는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이 처칠이랑 히틀러였거든요. 히틀러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히틀러 그게요 정말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히틀러 그 연설에. 근데 처칠은요 연설문을 보면 뭐 여기서 고개를 든다, 뭐 잠깐 쉰다, 그 다 써져 있대요. 그 연습해서 극복하는 사람. 정말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의 삶이 그랬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이 포기하지 않아서 영국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을 이긴 거예요. 위대한 건 맞아요. 결국 인간의 위대함이란 제가 알기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 사실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면 어차피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네. 막 망하시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갑니다. 어느 날 내 어깨에 정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이제 철이 드신 거죠. 그래서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아이들.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기 짐을 지고 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요, 어차피 사람은 끝에 가게 돼 있어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인간의 위대함, 이게 이제 최선이란 단어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간다. 묵묵히 간다. 그런데 보세요. 최선을 다하면 다 되나요? 인간의 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이 딱 약복강가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지런했고 힘도 좋았고 건강했고 머리도 기가 막히게 돌아갔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반의 밑에서도 아무튼 모든 거를 다 엄청난 거부가 돼서 이제 탈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복강 앞에 왔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형의 마음을 풀어야겠다. 그래갖고 엄청난 선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 막 보내요. 그 자기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도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형이 400명을 끌고 온대요. 딱 죽게 생겨요. 아무리 계산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끝에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종교가는 아니에요. 저 종교면 좋죠.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인생에는 선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 선 너머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끝에 가면 더 이상 못하는 게 있어요. 스티브 잡스 5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 극복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승덕 변호사 이분이 여기 보시면 17시간 공부했고 같은 책을 10번 읽고 같은 문제 10번 풀기 수학. 제가 이제 한동안 또 이분한테 꽂혀가지고 책도 읽어보고 뭐 동영상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큼 공부를 했냐면 고시 공부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채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게 없어갖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대요. 화나죠. 자, 근데 아무튼 이분이 딱 보니까 학교 가는 사람들은 5번쯤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정했대요. 나는 10번 보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페이지 수가 나오더래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 공부해야 되지? 그래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 도서관도 안 갔대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책상을 놓고 예전에 형광등이니까 그 칠을 길게 달아가지고 책상에서 공부한대요. 그럼 엄마가 비빔밥을 갖다 주면 책 보면서 밥 먹었대요. 그러니까 17시간 빼면요. 몇 시간 남죠? 7시간? 그러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자. 근데 또 잠은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끝까지 17시간 잔대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입을 개지도 않았대요. 바로 들어가서 눕고 줄을 길게 했잖아요. 그거 딱 당겨갖고 끄고 잤대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또 책 보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10번을 봤는데 심지어 뭐까지 확인했냐면 자기가 볼펜 글씨까지 다 연습했대요. 떨어질까봐. 시간도 다 쟀대요. 시간 안에 뭐를 써야 돼. 아무튼 그거 다 했는데 불안하대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믿었어요.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이 신이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끝에까지 왔는데 불안하다. 이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싫합니다. 네. 끝에까지 가는 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도 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IMF 때 장애인만 2명 고용해서 운영해오던 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경영난으로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구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F 많이 돌아가셨다고. 공장을 꾸려온 36살 최훈학 씨. 최 씨는 정신장애인 2명을 고용해 작은 공장을 돌리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항상 4시 반, 뭐 4시 이래 되면 사람이 올라가거든요. 옆에, 바로 옆이니까요. 보면 같이 얘기하고 항상 그때 직원들 오기 전에 나가요. 준비 다 하고 뭐. 4시나 4시 반에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최소한 3시 반에요. 엄청 부지런하신 거예요. 풍요롭진 않았지만 아내와 11살 난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은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나 성실하신 IMF 분이죠. 한파가 닥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너무니까 마음 아픈 펩시가 얘기예요, 11개 솔직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만든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12월 초 이후에는 거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부터 최 씨의 어려움은 시작됐습니다. 현금 없이 원자재를 살 수 없는 데다 납품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쌍한 장애인 두 사람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실이 착한 최 씨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선택지 못 준다고 내한테 속 방법을 찾지 못한 최 씨는 결국 공장 분출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것도 없다는 내용의 유서만을 남긴 채 종업원 5명 되는 양산공장 경영의 꿈을 영원히 묻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속지 마실게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IMF 때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실은 자살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스티브 잡스는 혼자서 다 했나요? 안 그래요. 주변에 결국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도왔어요. 그분이 좋은 양부모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죄송한데요. 아무리 잘나도 혼자는 못 삽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별거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약해.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분 뛰어내리셨잖아요. 마음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너무 약해요. 악하지만 약해요. 인간은 위대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시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그걸 보여줘요.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의 특징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뉴스에 난 게 슈퍼맨이거든요. 이렇게 빨간 방도 뛰고 막 옥션에서 뛰어내렸대요, 애들이. 그거 가끔가다 뉴스에 났어요. 지금도 우리 건이는요,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나 다 알아. 건너면 안 되면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맨날 요즘에 걔는 지가 다 한대요. 예? 다 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법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되죠. 사실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사람을 보내서 도우세요. 죄송해요. 집사님들이 여기 안 계시면 제가 어떨까요? 저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진짜. 사람 별거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도우시면 이게 이제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이제 여기를 못 건너가지고 그리고 여기 분회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이제 세겜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음에 하고 약복강에 보면은 강이니까 엄청 큰 거 같잖아요. 사실은 약복강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되게 큰 거예요. 제가 본 사진 중에서 약복강 제일 큰 겁니다. 또랑이에요, 또랑 약복강. 이스라엘은 이게요. 요단강도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 지류예요, 지류. 또랑이요. 여기를 못 건너요. 왜요? 죽을까 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야곱이. 그게 씨름했다죠. 그러면 도대체 천사신데 이제 하나님이랑 씨름한 건데 그럼 씨름한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깊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어쩌면 지금도 이게 온전하게 모르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라이프즈에 실렸던 6.25 전쟁 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누군가 손자나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데 이 표정을 보세요. 끝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젊음. 그러니까 이런 슬픔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진 한 장은요 정말 인생의 업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얼마나 구구절절 절망이 숨어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벌써 이 사진을 보시면 인생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우리 민재가 느끼는 거랑 죄송해요. 청년 우리 가명이가 느끼는 거랑 우리 집사님 어르신이 느끼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아, 하나님 인생은 정말 고난의 바다네요. 인생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랑 씨름하셨는데 졌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패대기 치면 돼요. 이게 까불고 있어 팍 하면 되는데 밤새 씨름하세요. 씨름해 주신 거예요. 왜 씨름해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야곱이 그 강을 못 건너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이제 건너갔는데 강도 아닌데 또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둘이 그 상황에서 웃긴 거예요. 씨름을 시작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씨름을 해요. 근데 어라? 이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근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절대로 못 가십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 집사님도 그러시고 문 집사님도 그러시고 사실은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제가 예전에 그 CCC하고 그럴 때 이제 막 이렇게 대학생들 막 한 10,000명씩 모여서 뭐 이렇게 수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한 1,000명인가 2,000명 모여서 수련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해야 할 때 교실을 다 책상을 밀고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잘 수 있게. 근데 어느 교실에 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뭐하러 기도하냐? 자기가 해야지.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못합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여기가 끝선이에요. 이 영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죄송한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십니다. 반드시 붙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하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완전히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너무 징한 사람인 게 보통 이렇게 한 번 경험하면 확 바뀌거든요. 확 안 바뀌어요. 두 번이나 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야곱도 제가 보고 있으면 징하시다 이 양반도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 근데요 정말 야곱이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냥 슬슬 잡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은 거예요. 절대신앙의 비밀.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절대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제가 94년도에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원했던 대학도 갔는데 정말 94년도에 딱 죽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모릅니다. 네. 어떻게 그걸 말을 해요. 정말 제가 더 이상은 못 살겠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진짜 자살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열대였거든요. 너무 더운데 집안에 이만한 방석이 있었어요. 그 위에서 저는 사실 기도를 3분 5분 이상 해본 기억이 없어요. 기도가요 되게 신기한 게 딱 눈 감으면 졸려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아 제가 임원도 하고 정말 별거 다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영락계 그 큰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정말 다 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졸려요. 아 그거 되게 신기해요. 잠 안 올 때는 아무튼 기도하면 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릎 꿇고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전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깨보니까 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리가 저리던지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잤어요. 그날 잤는데 둘째 날은 갈 데가 없잖아요. 끝선인데 또 방송에서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깨보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땀 막 정말 너무 더워갖고 막 완전히 막 목욕한처럼 땀은 나고 다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 주님 살아계시면 제가 맨날 우리 하나님 따라서 기도원 다녔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만나신 분들 간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왜 저는 안 만나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걸렸냐면요. 한 5일, 6일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로. 나중에는 만나. 다리는 아프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딱 무릎을 꿇었는데요. 앞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진짜. 일종의 그게 신비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보면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때 그 구절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어요. 제가 그 뒤로 5시간씩 기도했어요. 무릎 꿇으면 앞에 계신대요. 이게 약복강의 기도는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차피 내 앞에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별거 없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어차피 들으세요. 오히려 기특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가민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엄청 이쁘신 거죠. 뭘 알겠어요. 죄송해요. 가민이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이게 신기한 게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살기 싫어서 울면서 잤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아서 울면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인가? 내가 이 자기 최면에 빠진 가운데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 만난 거면 좀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 늦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아무튼 지하철이고 착착착착 제가 한 오후쯤 돼서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세요. 요즘에는 안 그러세요. 요즘에도 여전히 기도하면 졸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약복강의 기도는 어쩌면 평생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실 건 끝선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게 약복강의 기도는 정말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죄송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시면 나를 찾아오니까 강 목사를 같이 따지면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도망다닌다니까요. 혜진아 미안해. 내가 그때 바빠서 내가 네 기도를 못 들었다. 야. 하나님 그런 일은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번지점프 야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웁니다. 경험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3분을 기도를 못했어요. 딱 눈만 감으면 정말 잡생각이 되게 신기해요.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잡생각이 막 나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내가 오래 막 기도 보면 3분. 진짜 오래 하면 5분. 저 5분을 기도 못했다니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약복강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제가 절대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앙이 뭐냐면요. 약인과 보아스예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이게 약인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기둥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약인이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다는 건데 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멘. 이게요 말로는 쉽고 말로 쉽지도 않죠. 우리 집사님이 딱 정답이신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맡기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거 배워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 그 버스 뒤 갔냐면 제가 2004, 98년도 2004 내가 신대원이 몇 학번인지 갑자기 모르겠네. 자,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대원에 갔는데 2004 제 2004학번인 것 같아요. 98년도에 간사 시작했다. 근데 아무튼 2005년도가 제가 어제도 밤샜거든요. 근데 신대원 때도 밤샜어요. 정말 저는 이게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도 밤 안 샜는데 토요일 날이면은 4시, 5시, 6시까지 준비를 하면 그 유초등도 제가 담당했는데 8시인가 시작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약간 재수없지만 제 자랑을 좀 제가 최선을 다한 걸 말씀드리면 보통 기숙사에 살 때 저녁만 되면요 다들 전도사님들이 정말 닭들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뭐 이제 양재 사는데 양재는 수많은 닭이 죽었습니다. 저녁마다 닭을 먹어요. 막 전사들이 닭 사다 먹고 뭐 짜장면 시켜놓고 거기가 골프장이 있었고 맛집들도 많고요. 배달의 천국이고 맨날 시켜 먹어요. 저희 방은 제가요 딱 새벽 1시 2시까지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책 봤어요. 처음에는 다른 방에서 놀러 오거든요. 한 며칠 지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막 옆에서 떠들어요. 그럼 저는 아무 소리나 책 보고 있었어요. 그럼 나가요 이제. 그리고 안 와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니 학교에 공부하러 와서 좀 뭐 하는 짓인지. 어떤 저는 맨날 축구했어요 진짜. 정말 그분은 맨날 축구했어요. 물론 그분도 사역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공부한다고 다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제가 무점이 오른발인 거 있거든요. 왜냐면 한 번은요 아예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기숙사 뭐 되지도 않았지만 돈도 없었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1시 2시 하다가 그 책상 위에서 다 가니까 그냥 잤어요. 이불 구석에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제 게으를 넣어서 안 씻었더니 이제 무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자가지고. 근데 같은 반에 약간 뺀질거리는 전사님이 계셨거든요. 신학교 출신. 둘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역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같은 유초동인데 저는 막 맨날 토요일마다 밤새는데 그렇게 사역이 어느 가게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편 너무 화가 나면서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딱 그러셨어요. 죽게 맡기면 돼요. 와 얼마나 열이 받든지 죽게 맡기면 돼요. 제가 정말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장난합니까 주님? 장난합니까 주님? 저는 잠도 못 자고 맨 앞에서 수업 듣거든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장난합니까 주님? 저 지금 표정 안 좋죠? 그때 생각이 화가 나네. 근데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요 그 감리교 창시자 그 요한 웨슬리가 딱 그랬어요. 이분이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를 다녔는데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경건을 훈련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3년인가 하셨는데 완전히 실패해서 왔어요.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믿음까지 흔들렸대요. 근데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잘 되면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지 다 하시나요? 내가 전부 다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세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면 그거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단지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요 이게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귀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신 거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버리면요 완전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끝선에 가서 못한다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의지하는 거 맞죠.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있고요. 완전히 이런 의지가 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개척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배운 거예요. 더 깊이. 아, 하나님 이게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어차피 인생은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위대하신 거죠. 그게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다리를 치세요. 사실 이게 여기 이 엉치뼈가 이게 여기 아무튼 좀 약간 이렇게 야한 곳이에요. 거기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드세요. 왜 다리를 절게 하셨을까요? 야곱, 너는 본질적으로 저는 존재야. 너 혼자 다 못해. 너 혼자 다 못해. 우리 건이가 한다고 아빠 내가 다 알아 있어봐 하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야 하고 쫓아다녀요. 차에 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사실 인생 제가 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선을 안 해도 돕긴 하세요. 그러나 정말 끝선에 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도우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어제 밤새 만들었는데 이 설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게 이게 제 끝선인데 이게 너무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평생 이거를 배워가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결국 이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뭐를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인간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없이 어떻게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오세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그럼 넌 네 힘으로 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도우세요. 우리가 정말 다리를 절었더라. 우리는 어차피 다리를 저는 존재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어떤 의미에서 별거 없습니다. 네. 어차피 사람은요 죽어가는 존재고 별거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강 목사 생각일까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아는 그분이 어쩌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축복하시고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돕고 계시거든요.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